다니엘 6장 1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42쪽에 있습니다. 구약 1242쪽, 1243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 6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0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28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프이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지로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극히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세우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옮겨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체험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등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또한 기도에 힘쓰는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 등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은 정직하고 유능하며 충성된 다니엘을 가장 신뢰하며 총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정말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신앙을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신분 가운데서도 그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가장 높여 총리들과 신하들에게 감독하려고 이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과 허물도 찾을 수 없자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처형하기로 하는 조서에 그 왕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와중에도 다니엘은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다니엘이 안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그 소식을 이미 들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집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그는 왜 기도를 포기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 시간에 천국을 미리 맛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죽는다 하더라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가치관들, 흔들 만한 그 공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쉽게 세상의 것들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세상이 좋은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소년의 나이 때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왔지만 그의 정체성은 명확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과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 이전에 다니엘 초반부를 가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리고 그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 그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금신상 앞에 절을 절하지 아니하면 북렬이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왕이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다니엘은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오늘 본문에도 던져졌죠.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조금 더 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자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날 밤 사자굴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린다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천국을 맛보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 때 주님께서 사자굴 속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찾아오시자 사자굴이 어떤 곳이에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천국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왕은 그때 신하들의 음모를 알아차렸습니다. 다니엘을 가장 사랑했던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종일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신하들이 다시 찾아와 어서 다니엘을 처형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자 왕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겠다라는 것이에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그 왕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긴 것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롭고 능력 있고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음모로 인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면서도 다리오 왕은 평소에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리오 왕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다니엘을 잃게 된 슬픔 때문에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처럼 진실하고 유능하고 충성된 신하는 그의 평생에 처음 만났습니다. 다니엘만 있으면 얼마든지 왕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고 총애했던 다니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잃어버린 다리오의 슬픔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왕을 속이고 음모를 꾸며 자신들이 가장 신뢰하는 다니엘을 처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왕은 분노하며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왕은 신하들의 그 계략에 이용됐고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종일 궁리하며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왕은 신하들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도 다리오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다리오는 왕궁의 음식과 음악을 모두 멀리한 채 그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라는 것이에요.
슬픔과 분노로 밤을 새운 다리오 왕은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물었을 때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것이에요.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을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죽었으면 어떡하나,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에요. 그는 즉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어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가 그러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사자들에게 다니엘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작업을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죄했기 때문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기 때문이었어요. 23절에 믿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좋은 환경 가운데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내가 위험하고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던져졌던 그 사자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는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그 나라를 미리 경험했던 것이에요. 이런 일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풀무불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이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던 힘센 군사들이 불에 타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불 속에 떨어진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불 속에 네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불 속에 던져진 당신들의 종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죽음의 불구덩이가 천국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 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주님과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 조금도 타거나 그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확실히 만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은 천국으로 변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고 내가 아무리 정말 세상에 남부럽지 않을 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옥과 같은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허름한 집에 살고 내 형편이 조금 부족하고 내 안에 내 삶에 고난이 많고 내 삶 가운데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으로 인하여서 그 천국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천국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비록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무사히 돌아오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처형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는 자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인을 해하려고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해하는 것, 상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를 기뻐하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모든 일을 통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니엘이 그의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바로 성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죠. 당신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28절은 이렇게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까지 했던 다니엘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조국을 멸망시킨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그렇게 환난과 시험과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승리하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요셉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형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형통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23절에서는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죄악으로 인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맹렬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렇게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것, 다 형통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형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계시면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가? 왜 풀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왜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기 원하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힘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질 만도 하고 낙심할 만도 하고 절망할 만도 한데 어떤 힘이 있어서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더 잘 알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